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울리치 팀과 이렇게 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까 아울리치 팀이 이제 간증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도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었는데, 특별히 아까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이었었는데, 근데 저기 완도 있는데 내려갔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가려고 갔던 게 아니라 팀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순종하고 무조건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희한하게도 거기서 섬 선교를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아니 혹시 예수전도단에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우리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가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정을 알아서 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얼마 전에 본인이 이제 섬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그렇잖아도 3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최첨단 레이더까지 있어가지고 짙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 뚫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나와 함께 이 사역들 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대가 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 따라가지고 섬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첫날부터 이분이 비장한 각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곳이라고. 섬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이 척박하대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고생하는 일들도 있지만 거기서 무서운 그 바다와 싸워야 하는 일들을 해오시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하거나 맘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한 3시간 남짓 그 최첨단 배를 이끌고 쫙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저기 섬이 보이는 거예요. 섬 가까이에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 배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바로 섬이 눈앞에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배예요. 그것도 최첨단 레이더가 장착된 그런 배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 거예요? 이게 암초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배가 기우뚱 기우뚱 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이렇게 파도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도 조금은 당황스럽지만은 섬분들이 더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분들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철도 모르고 이 상황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저 젊은이들 죽는다고 그러면서 거기 섬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모든 분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구해 주려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옳았구나. 야, 섬 사람들이 이 이벤트처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되었구나.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만화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주여 이 배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하록선장 뭐 이런 만화에 보면 배가 쫙 우주 공간을 떠다니면서 이런 것처럼 여기 섬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여기서 이 배가 흔들거리다 갑자기 탁 떠서 안전한 포구에 쫙 안착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띄워주시는 거예요. 배는 더 흔들리고 출렁출렁 하는데 막 도우려고 작은 배들이 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이 작은 배들이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자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서 나중에는 그 섬사람 분들이 저희 있는 그 배까지 걸어서 올 수 있을 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 여행 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려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냐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이 젊은 대학생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게 도대체 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왔냐고. 여기 우리 자식들도 안 오고 여기 우리 손주들도 안 오는데 왜 우리한테 그것 때문에 여기 왔냐고.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구출을 하려고 오히려 마음이 활짝 열리셨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 그 섬에 우리가 와서 그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감자고 고구마고 뭐 옥수수고 이거 다 내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해간 막 썸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배는 완전히 물이 들어와가지고 뜰 때까지는 꼼짝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안아드리고 사랑 고백도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뭔가 짜잔 하는 이벤트를 나타내 주시고 짜잔 눈에 보이는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뒤집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제가 그때 잠시 동안 생각했었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난처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거기 머물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나중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고요. 그리고선 이후에 그 섬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다음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어서 릴레이처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생겨났어요. 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까 그 간증들을 들을 때에 그 상황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섬기려고 들어갔는데 보면은 우리가 섬김을 받고 오지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려고 분명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희가 그 성령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소들이째 변화시켰던 것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내 소유라 여기지 않고 나의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도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천국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만들고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모임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그냥 설교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 어디도 없어요. 근데 정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날섬건과 같은지 거기서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찔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귀를 틀어막고 그를 끄집어내다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때로는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반목하고 그것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파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들만 거기 남아있고 온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일 했는 줄 아십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우리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신실한 집사님이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였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꼭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가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개 돼지만큼도 못하는 그냥 짐승처럼 여겼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웬만해서는 밟고 다니지도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큰 기쁨 아닙니다. 큰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간 곳에는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짝퉁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빌립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띠 하고 등장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 땅에서 야, 나도 여기서 이런 능력으로는 한몫하는 사람인데 하고 등장했어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술사라고 표현하고요, 사람들을 그 마술로 놀라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꼭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과시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진짜와 가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짜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했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가,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칭 큰 자라고 자기를 높이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놀라게 해서 그 사람을 쫓게 만드는 것이에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은 달라요. 그가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하거나 나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가 증거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뭐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이용하여서 내가 무언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구합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합니까? 내가 받은 그 은사, 그 권능, 그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남들보다 뭔가 영적으로 높은 위치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누가 사도니, 누가 그러면서 어떤 직급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의 성자도 꺼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끊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권능 받는 이유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내가 위대한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고 나를 따르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 또한 예수의 증인된 그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어떡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6절부터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라. 여러분, 가사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왜 내려가라고 합니까? 무슨 들짐승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십니까? 근데 재밌죠?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뜸, 하나님 거기는 왜요? 거기는 왜요? 거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피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신기하게도요, 아무 도도 되지 않고 그냥 성령이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거기는 광야라, 아무것도 있지 않는 바로 거기에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보이게 돼요. 뭐라고 표현은? 일어나 가보니.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일어나 가보니. 근데 가봤더니요, 갑자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장관급에서도 아주 최고급인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고요, 신기하게도 그가 돌아가는 그 자기의 수레 위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신기한 것은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이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근데 30절에 곧바로 빌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갔다. 수레로 나아가라 했더니 달려갔다. 저는요, 이 주고받는 이 구절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이 이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더니 달려갔다. 나아가라. 달려갔다. 나아가라. 달려갔다. 말씀하시는 족족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시가 하필 이사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나아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런 수레로 달려가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행렬이 거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가 타고 있는 수레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달구지처럼 달달달달달달달 하고 있는 이런 수레, 자그마한 수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버스에서 여러분 책 읽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그가 지금 지나고 있는 땅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땅입니까? 광야예요. 완전 돌밭이죠. 덜덜덜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수레가 웬 고급 수레인지 그냥 스무드하게 쫙,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걸로 쫙, 이 정도 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급. 이런 수레에 지금 달려가서 그를 만나라고 성령께서 말할 때, 이거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신 그 판에 그가 뛰어 달려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는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트를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감독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만화를 만들어 가지고 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시의 그
수레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야,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입에서 오히려 그 말이 터져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단순히 그 넷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끝난 게 아니죠. 그 수레는 복음을 실은 수레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전체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빌립이 한 게 별거 없어요. 순종한 게 전부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넷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촥 일어났더니 빌립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빌립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선 기쁘게 그 넷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갑자기 빌립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이끌려가지고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짜잔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꼭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불병거에 이끌려가지고 하늘로 승천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펼쳐놓고 그가 그 아소도 지역에서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성령의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안 나와요 이제. 이 정도면 계속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재밌는 영화를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어림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잠깐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빌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그때와 바로 이 말씀과의 시간의 간극이 20년 가까이가 지나 있어요. 20년 가까이. 근데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바울이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딸이 모두가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당시에 주님의 능하신 팔에 계속해서 쓰임받던 가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년의 간극, 우리는 성경에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순종함으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입니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펼쳐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풀풀 납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내 가족들이 나를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럴듯한데, 밖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가지고 그 일들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바로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많은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들 수 있었지만은, 굳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등장시켜 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20년이 훌쩍 지나간 그 시점 안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부모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찬양 중에 창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네. 저와 여러분이 창문이래요.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울리치 팀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마쳤더라, 오늘 간증까지가 끝이었더라,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더 이상의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여러분이 계속 쓰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위하여 삶을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더라. 이게 진짜 백이 예수의 사람, 진짜 백이 성령의 사람, 진정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빌립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빌립이 엄청난 능력을 펼쳐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가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전부예요. 가리지 않고 그게 전부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에티오피아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그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